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갱그레아의 항구로 갑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예베소로 갔다가 또 그 예베소에서 또 배를 타고 유대 땅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들러서 예베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저 오른쪽 끝에 안디옥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이 3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저 무시아 옆에 드로아라는 그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곳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는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한 곳이 빌립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쭉 내려오면 아덴, 보이시죠?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또 배를 타고 밑에 유대 땅 가이사랴에 가서 예루살렘에 들러 교회를 문안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이 기간이 우리는 지금 화살표로 쭉쭉쭉 연결되어 있지만 약 한 3년에 걸쳐서 진행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자, 오늘 본문에 함께 살펴봅시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의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절에는 여러분 두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갈 때 바울과 동행한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다가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로마를 떠나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예배소로 넘어갈 때 그때 이들 부부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바울을 따라서 예배소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바울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바울에게 청을 합니다. 바울님,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배소에서 배를 타고 다시 유대 땅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에베소에 남아있게 된 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받았는데,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의 청을 듣지 않고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마음속에 그럼 우리가 남아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배소에 남아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배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 다음에 목회자로 오게 된 아볼로입니다. 이제 24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본래 언변이 뛰어났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하기를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아는데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이 아볼로를 데려옵니다. 집으로 초대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가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지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의 지식이 결국은 한 분,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들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아볼로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줬던 거죠. 이후 이들 부부는 이 에베소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로마로 건너가서 또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예배소로 건너와서 예배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 디모데를 도와서 또 목회를 돕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는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고, 또 그들은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였고, 또 그들은 디모데의 목회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오늘날 평신도 사역자의 롤 모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18절에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이 서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갱그레아 지방을 떠나기 전에, 항구를 떠나기 전에 그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민수기 6장 19절을 보면 이것은 자신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이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한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이제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나실인들이 그 서원을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갱그레아에서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데 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길래 머리를 깎았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2차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렸던 그런 자였죠.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1차 회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났고 1차 여행도 다녀왔고 2차 전도여행을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회심이 옵니다. 그 믿음의 회심은 이제는 내 남은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두 번째 회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의 1차 회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이 1차 회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교회를 섬겨갑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신 직분에 따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한번 드려야겠다. 내가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온전히 한번 드려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2차 회심입니다. 교회 안에 1차 회심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는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한번 드려야겠다.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한번 드려야지, 바쳐야지, 헌신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2차 회심을 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회심을 한 자들의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차 회심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차 회심하는 자에서 끝나지 않고 2차 회심하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느 한순간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2차 회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갱그레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배소로 갔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그 예배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여러분, 21절에 기록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전도여행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하셔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배소로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걸음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뜻대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입술로만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배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청을 합니다. 이곳에 남아서 우리를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죠. 그 청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 예배소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또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해서 별다를 바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언제나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또는 이것을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의 기준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남아서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은 예배소를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예배소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자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리 원해도 또는 내가 그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매주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세 가지 특징을 가리키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결과도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너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여러분 고난도 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억울함이나 괴로움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슬픔이나 아픔도 선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강제로 떠나야 될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열심히 가정을 꾸렸고 열심히 가게를 세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다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때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내 인생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아마 로마에서 고린도로 갈 때 모르긴 몰라도 눈물을 흘리며 갔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고린도에 온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때문에 그때 그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때문에 그때 그 억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내 삶에 어떤 큰 질병이 생기거나 내 삶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 더 큰 사고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질병에 걸리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믿음으로 고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질병을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문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고와 이 사건 속에서 나를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지금 내 인생에 다가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도 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라고 번역한 단어는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매우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마음에 매우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쉽고 좋고 편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더 많고 힘든 것이 더 많고 괴로운 것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고 나니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라면 그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뒤따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이 분명 고난인데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성도님들이 참 내가 보기에도 저분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하는데 뭘 저렇게 기뻐할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게 자기 삶의 터전을 셋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난 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버려두고 이제는 바울을 따라서 예배소로 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 왜 고생을 사서 하지? 아니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냥 편하게 믿지 왜 저렇게 힘들게 믿지? 아마 그렇게 주위에서 소곤소곤 됐을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갈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형용사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이 텔레이오스의 동사인 텔레오에서 완료 수동태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잡하게 여러분 기억 다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가정에서 엄마가 음식을 차립니다. 식사 준비를 해요.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부르죠. 얘들아, 여보,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부르죠? 식탁은 차려졌지만 내가 와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죠. 차려진 음식을 내가 와서 먹을 때 내 것이 됩니다.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는 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서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19장 21절 읽읍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할 수가 있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결국 이루시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반드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미신과 신앙이 구분이 여기서 되죠.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은, 미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섬기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미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이 되게 합니다. 내 꿈을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미신처럼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뜻을 갖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교리 싸움은 하지 맙시다. 율법 싸움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분의 뜻을 바꾸시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십시오. 하나님 그 화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마주보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을 멸망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가까우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내 뜻을 바꾸게 좀 해줘라.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 18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또 근데 반대에도 말씀하셨어요. 18절을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서는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한 뜻이 있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뜻이 있는데 때로는 그 재앙을 내리시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또 2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한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 또 26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너희에게 선언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저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니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살면 너희를 향한 내 뜻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발 내 뜻을 바꾸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영혼을 살릴 때, 두 번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세 번째는 회개할 때. 다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에 걸려도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에 당하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언하면, 하나님,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교리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율법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어떻게 뜻을 돌이킬 수가 있겠어? 아마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을 거야. 여러분, 교리와 율법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교리적인 분, 율법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자식하고 룰을 정하죠. 왜 룰을 정합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룰을 정합니까? 룰을 위해서 자식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룰을 어겼을 때 때로는 그 룰에 의해서 혼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룰을 넘어서 자식을 용서해 주기도 하죠. 부모와 자식은 율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맺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휴, 살았다, 이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휴, 살았다. 만약 하나님이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나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터인데, 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오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따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우선시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게만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짐이 있을 때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듣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오늘 듣고 그냥 끝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의 다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따지는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들 중에 제가 서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또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들 중에 서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은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명령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찔려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구나 스스로 막 자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미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기뻐해도 돼.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기도만 하면 돼.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감사해도 돼. 하나님,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큰데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나 큰데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나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기뻐해. 이제 감사해. 이제 그냥 기도만 해. 내가 이미 다 이루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아멘을 짧게 하지 마시고, 돈 안 들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